갈릴리 전도의 시작.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한 톨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준비시켰는데 첫 번째 준비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엄청난 예배의 감동, 은혜의 충만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어요. 두 번째 준비는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일같이 일어나셨고 예수님을 붙잡으셨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오랜 금식 기도로 지친 예수님을 돈과 권력과 인기를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담이 패배했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단번에 승리하시고 영적인 전쟁의 서막을 장식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 사역의 그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발판이 됩니다. 이 2차 대전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인데 그것을 D-Day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베를린 함락이 되고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한 때는 V-Day라고 합니다. 마지막 승리, 빅토리 데이입니다.
예수님의 D-Day는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D-Day는 마지막 십자가 승리, V-Day의 서막을 장식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예수님의 영적인 준비, 예배로 충만해지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제압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영적인 권세를 세워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갈릴리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 충만의 과정이었어요. 요단강의 그 성령 세례도 성령 충만의 과정이었고 40일 동안의 기도도 성령 충만의 과정이었으며 마귀를 꺾고 승리하시는 이 영적인 시험, 이 전쟁도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이었어요.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군이 세계 최고의 강군이 되었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나 승리하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요. 강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더 풍성해지시고 더 깊어지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사람이 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쥐어짜서 사역을 합니다. 그럼 힘을 쥐어짜면 탈진합니다.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쥐어짜는 사역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든 사회 소외계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어부들이 많은 곳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어온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시작해야 될 텐데 제자들도 당대 엘리트들을 데리고 시작하셔야 될 텐데 도시가 아닌 갈릴리에서 그것도 엘리트 계층이 아닌 어부들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어부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속초, 마포, 거제 이런 데 어부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항상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힘과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일부러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크고 좋은 데서 시작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서 시작하십시오. 보니까 안내도 보면 이렇게 목 좋은데 성도들 많이 들어오는 햇볕 드는 곳에 쓰려 하는 분들이 많고 저쪽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 쓰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2, 3부 예배 사람 들끓는 편한 시간에는 지원자들이 많고 새벽같이 나오는 1부 예배 안 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 1부 예배 전에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그 의자를 내놓고 청소하고 계시는 우리 연세 있으신 집사님 부부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밝히는 까닭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크시라고 제가 그분들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다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명세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 전파를 많이 하셨는데 군중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병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갈구한 군중들은 조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힘들면 다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문 많이 나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반드시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트위터 팔로워들 많아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았지 기적의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갈구하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군중의 박수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핵심 포커스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신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 회당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광야에서는 장막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는 예배터였어요.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 사방이 흩어져서 살 때는 회당을 자기들 사는 지역에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연을 했는데 회당장이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와서 존경받는 랍비가 와서 강연할 수 있었고 자유토론과 질문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청이었고 동사무소였고 재판소였고 결혼식장이었고 학교였고 예배처소였고 문화센터였어요. 생활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회당을 찾아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건물이 없어서 못하지 저도 우리 건물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이 교회당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대학도 개설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한 배움센터도 만들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만들고 제가 건물만 생기면 그냥 그림이 쫙 있어요. 이런 회당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칭찬을 갈구한 적은 없으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감탄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칭송을 받으셨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설교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나면 하나님만 딱 남는 거예요. 강렬한 하나님의 향기가 사람들의 영혼에 딱 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끝내신 뒤에 반응에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설교를 딱 끝내니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딱 사로잡아 버렸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은 나이도 젊어요. 예수님은 학벌도 없어요. 시골 출신이에요. 인간이 주는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압도할 수가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 신학교 나온 분, 다른 교회 장로님 출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시면 여러분이 짧은 말씀을 나누어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가 가득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교회는 단순히 지식 전달하는 세미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많은데 그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인 나사렛은 인구 3,000명에 지나지 않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곳입니다. 자, 그곳에 오셔서 회당에 들리시고 말씀을 읽으십니다.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메시아라는 헬라어 말의 뜻은 anointed one,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을 때 기름 부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름 붓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냥 기름만 붓는 게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성령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능력에는 반드시 목적을 줍니다. 사사들에게는 가서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라, 이런 분명한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구약의 기름 부으신 자들과는 또 차별화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The Anointed One, 정관사 the가 앞에 붙죠. 그 말은 절대적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아담이 저질러 놓았던 죄를 반전시키면서 온 인류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 하늘의 능력이 가득 기름 부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결코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으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시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100점 받을 실력이 그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능력이 충만하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패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 쉬운 일 가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어려워서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능력에 맞는 문제 달라 그러지 말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쉬운 일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일시키는 게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목회하면 큰일 나요.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일이 안 돼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강조할까요? 계속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수도관 파이프처럼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난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또 오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기름 부어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태스크를 주셨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아유, 저는 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밤낮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주실까요? 왜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따만한 사명을 주실까요? 사명의 수준과 내 능력의 수준을 메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돈, 인맥, 재주, 재능, 은사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명이 올 때는 새로운 능력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흥분하십시오. 감당해야 될 사명에 막중할수록 부어주실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한 사명을 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예스하고 순종하면 어느 세월에 딱 가보면은 내가 이만큼 커져 있는 거야. 이 능력이 어디서 왔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붙었나? 이 돈이 어디서 왔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18절 19절에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기름 부으심 받은 종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할 사명을 쫙 리스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순장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코치가 되었을 때,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자신한테다가 계속 반복시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예요.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예요. 나는 이미 다 안다. 나 모태신앙이다. 신학교 다녔다. 나 성경 박사다. 그러면서 팔짱 끼고 오만하게 설교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아나야 한다. 이런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으로 갈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강박한 자로 쫙 갈립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말씀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변화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영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입장하면 마귀가 퇴장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단순한 성경 선생님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병 고치는 닥터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적인 전사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수장으로서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마귀의 군대에게는 선전포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돼요. 봄이 오면 겨울이 사라져요. 아무리 봄이 오는 게 싫어가지고 있는 피는 개나리 진달래 다 따고 다녀도 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나니아의 겨울이 물러가는 것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 드릴 때 나를 누르고 있던 죄의 권세가 떠납니다. 영적인 혈이 뚫립니다. 어둠이 뚫려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예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기적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은 마귀가 원했던 것처럼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사람들을 와 감탄하게 하는 그런 스펙타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기적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대부분
병 고치는 기적이었다. 이걸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돈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써보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즘은 마음의 병, 정신질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마음의 병들을 한 짐씩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자살을 생각하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깨끗한 치유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 예배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기적, 새로운 교회. 넷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은혜의 해란 유대인 달력으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Year of Jubilee, 그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입니다. 이때가 되면 가난해서 남한테 다 내주었던 땅들이 다 나한테 돌아와요.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종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음식을 다 놓고 온 나라가 나눠 먹습니다. 이 희년은 축제의 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신다는 뜻으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말씀의 오리지널을 보면은 죄 대신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희년의 개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축제가 시작된다.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우울해요.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고 맺힌 한을 잘 풀지 않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슬픈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우울증이 떠납니다. 자살하고 싶던 사람에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개콘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20절 읽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모두들 함께 앉아서 듣는 것이 회당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최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자기 동네 출신 젊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도록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일으키고 있는 기적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동네 회당에 들어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이 유명한 본문을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 다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방금 들은 성경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그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지금 왔다. 말씀 속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 이거는 정말 충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찬양하셨죠? 지금 오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어떻게 오셨을까? 네가 방금 오라 그랬잖아. 지금 오셨어요. 옛날 중세 30년을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주여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30년 만에
그래 하는 하나님 음성 듣고 기절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만 그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속에서 튀어나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약동하고 계세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벌써부터 만지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받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적인 편견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권위는 인정했어요. 성경만 읽었는데도 그 영적인 권위가 너무 엄청나니까 그냥 감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그런데 옆집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렸을 때 제 대패질하는 거 다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안 배경을 너무 잘 아는 것이 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버리는 못된 심성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2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은 네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유대인 속담이었어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말씀은 잘 전한다면, 진짜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했던 기적 앞에서도 해봐라. 네가 목수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참 희한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없어요.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적인 편견이 강해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기름 부으신 종도 그를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웰컴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그런데 이 퀘션이 들죠. 이걸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 고향 땅 나사렛에서 이걸 시작하셨겠어요?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향 땅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시는 사건은 유대인 전체가, 구약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전체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전체가 반드시 그 오해를 깨야 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깨야 됐어요. 그 선민의식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핍박을 하시면서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25절, 27절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3년 반의 가뭄 동안에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돈 땅의 이방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엘리사 때에도 유대인 뭉둥병자도 많았는데 하필 이방인인 나아만의 뭉둥병만 엘리사가 낫게 해주었어요. 두 사람 다 그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편견과 선민의식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왔는데도 인간적인 편견으로 거부하지? 그러면 너희들은 버림받게 될 거야. 이 무서운 경고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열려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누구나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유대인들이 아닌 목마른 심령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어요. 격분했습니다. 28절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서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프라이드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래서 열방의 빛으로 다시 세울 뿐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희망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배척을 받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 메시아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건 충격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분위기로 가득 찼던 회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죽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것은 민족 반역자에게 행하는 형벌입니다.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리는 것. 그들은 자기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예수를 민족 반역자로 본 거예요. 이러한 이 군중의 예수를 향한 이 분노는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군중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을 겪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지만 그가 가는 길에는 어둠의 세력의 저항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고난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초기에 고난과 핍박에 밀려올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핍박 앞에 주저앉지 않으시고 핍박을 뚫고 가셨어요. 30절 희한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막 거칠게 잡아 끌고 막 린치하면서 낭떠러지로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 뗄 수 있습니까? 이중격투기 챔피언도 힘듭니다. 이 정도 막 흥분한 군중한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심플하게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마치 마술사처럼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온 거예요. 마치 무덤의 돌을 로마 군병들 서 있는데 옮겨놓은 천사들처럼, 감옥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를 빼낸 사도행전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순간에 광분하는 군중들 사이로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딱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뚫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각오하라. 그러나 핍박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지금 예수님은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왔는데 이 핍박을 그냥 뚫고 가셨다. 그 다음 주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바로 갈릴리 사역 시작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그냥 사역하신 거예요. 이 핍박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난 어떻게 탈출하지? 저런 사람들 나 반대하는 애들 리스트 갖고 와봐. 이름 적어갖고 한 명씩 막 없애버리자 뭐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설득하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구를 찾지?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핍박 속을 뚫고 나가셔서 사역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항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막 골머리를 앓으면서 큐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마귀들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핍박하지만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핍박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가운데를 뚫고 돌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파워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은 수제자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모시고 다녔던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능력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붓듯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역을 지치지 않고 하는 걸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을 바로 옆에서 보는 동역자가 여러분에게서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지쳐서 쓰러질 법한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막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압박을 받아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 제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소에는 불안한데 설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는 것 같다. 저는 그걸 칭찬으로 들었어요. 앞에 파트는 안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메꾸실 거예요. 기름 붓듯이 부어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세미나 강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병원 의사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셨지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병은 아니지만 많은 육체의 병들 뒤에, 많은 정신질환 뒤에, 가정의 붕괴 뒤에, 나라들의 전쟁 뒤에, 교회 분열 뒤에 마귀의 영향력이 오늘도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마귀의 영향력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물리칠 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를 당하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영은 그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5학년짜리 꼬마가 이렇게 칼 딱 꽂아놓고 굿하는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그 굿판에 그 꼬마가 들어가면 굿 못합니다.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럽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인데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하는 곳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으십시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권위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하나님 앞으로 엎어지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잠들 때 잠꼬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요.
나이도 학벌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것이 영적인 권위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변 분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며 어디 가든지 사람을 치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쏟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받습니다. 예수의 임재가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